시편 34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인간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또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관계는 계속 지속되는 거지. 여러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나는 자녀로부터 그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간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자녀도 부모의 필요를 채워줘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순수한 사랑은 없습니다. 부부간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필요가 채워져야 건강하고 온전한 부부가 되는 거지.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나는 아내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에게 다 주는 것이 나는 받는 게 없어도 나는 아내를 주기만 해도 행복하다. 이런 남편 없어요. 반대로 그런 아내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서 서로 만나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지만 부부도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필요가 채워져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데 일반적인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좋은 필요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필요라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이제 저한테 와서 막 이런저런 험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 가려면 그 사람의 험담에 내가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단을 안 맞춰줘.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나를 만나지 않아요. 나를 가까이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험담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험담할 때 막 같이 맞장구 치고 막 같이 흥분하고 같이 막 험담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필요라도 그 필요가 어떤 계속 채워지고 공급돼야 인간관계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해 주는 사람,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복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많이 받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많이 나눠줄 때, 내가 잘 나눠줄 때 그 사람을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복의 관점이에요. 세상은 많이 쌓아놓으면 구두쇠처럼 하나도 베풀지 않고 많이 쌓아놓기만 해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복은 결코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복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게 적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의 특징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의 사명이에요. 복은 사명이 있어요. 복의 사명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사명이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한 자가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복의 사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 그걸 복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좋은 필요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어떤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내 필요가 채워진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무도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아무도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누군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필요가 채워져서 이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그걸 누가 제공해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면 밥을 파는 식당이 없으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으면 그 대중교통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지 못했을 테니까 오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누어 줬기 때문에 오늘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그 말은 복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복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가 많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삶을 살아서 누군가로부터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나 역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을 받은 참된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그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 경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이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경외하는 사랑,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 이 사랑들이죠.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소위 말하는 수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즉 숫자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교회의 필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셔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는 그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장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셨을까? 거짓말했다고 죽이셨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다 드리지 않고 그것을 중간에 빼돌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을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교회에 가져올 결과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도록 하나님이 경계하시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하여 11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그 일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교회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성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심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좀 살아야 되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남겨놓고 헌금을 하면서 이거 다 드린 거야? 이거 다 드린 겁니다.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것이 이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예절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생명으로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종교로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는 내가 신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모세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아론을 막 채근해서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내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채를 다 모아서 그거를 다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뭐와 같냐면, 여러분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죠? 왜 잘못됐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내 마음대로 다루는 거죠. 다루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집 거실에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살다가 부부가 거실에서 싸우다가 남편이 십자가를 딱 봐가지고 보는 순간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띄워가지고 안방에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안방 걸어 잠그고 이제 십자가 없는 거실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막 부부하고 아내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얼굴 붉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회개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부인에게 사과하고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신앙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십자가 눈에 보이니까 불편하니까 십자가 떼어버리는 거, 골방에 집어넣고 문 걸어 잠그고 십자가 안 보이니까 내가 이제 아내한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누가복음 12장에 5가지로 지적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누룩이에요. 누룩. 여러분, 누룩이 왜 무섭습니까? 종양이 무섭습니까? 누룩이 무섭습니까? 종양은 떼어내거나 치료하면 작아져요. 근데 누룩은요, 순식간에 확 퍼지는 거예요.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한 사람의, 이 한 부부의 일은 누룩이 되어서 온 교회에 삽시간에 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종교적인 집단이 되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경고성으로 그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한 거예요. 누가 한 걸, 제자들이 한 걸 보고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이 아들들을 덮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도구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가볍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악기가 스게와의 아들들을 덮쳤다는 그 소식이 온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 삼지 않는 하나님 이름 앞에서 정말 진지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진지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예배를 향한 태도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이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믿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믿지도 않는데 여기 왜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임재의 장소에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니까, 여러분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세상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이제 우리 자녀들 학교 새학년 되고 전학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새로운 반도, 새로운 친구들도. 근데 보면 이제 몇 반이 됐다, 선생님이 누구다, 또 내가 같은 반 되고 싶은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됐다, 그렇지 않다, 혹은 뭐 중학교 간 혹은 뭐 고등학교 올라간 이런 우리 자녀들은 내가 간 학교가 내가 1순위로 썼던 학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준은 달라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이곳에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으니까 이곳에 온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니까. 뭐 그리스도가 교회만 있냐? 아니겠죠. 우리의 집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리스도가 계신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니까, 예배하는 자리니까, 기도하는 자리니까 온 거잖아요. 그럼 이곳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곳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항상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게 더 어려운 게 제가 더 어렵겠죠. 그렇죠. 제가 더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아주 순수하고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개떡같이 설교해도 다 이렇게 잘 존중하면 듣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안 그렇잖아요. 목사들은 일단 앞에서 누가 설교하면 그 설교 이제 분석부터 하잖아요. 설교 분석부터 누구부터. 네. 그게 이제 우리는 병적으로 그런 설교를 분석해요. 그래서 설교가 조금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설교 안 들어요.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듣는 게 아니고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설교를 정말 믿음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 온전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설교를 잘하면 다 잘 듣죠. 아예 뭐 작정하려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웬만한 사람들은 설교를 이렇게 잘하면 다 잘 듣죠.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를 잘 듣는 게 뭐가 여러분 대단합니까? 설교를 못하는데 설교를 잘 듣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20년 전 제자, 20년도 더 됐어요. 제자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목사들도 교인들 하는 얘기 못 들어줄 얘기 많이 해. 다 들어주잖아, 목사들. 당신은 뭐 언제나 항상 뭐 옳은 말, 되는 말, 맞는 말만 했어? 엉뚱한 말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말 많이 하고 틀린 말도 많이 했을 텐데 그거 당신 목사가 다 들어줬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뭐 틀린 소리 하더라도 물론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잖아. 우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어주면 돼. 그거 왜 못 들어줘? 못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한테는 다 품어달라고 그래. 그러죠? 안 그래요? 예? 제가 여러분 잘못한 거 쪽쪽 다 지적해 볼까요? 불러가지고? 예?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이야 사랑도 없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는 다 품어줘야 돼. 예? 잘한 교회는 잘한 뭐 못하는 교회들 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다 해줘야 돼, 그죠? 근데 왜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왜 안 품어줘요? 왜 안 품어줘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나간 교회들은 똑똑한 교회들 아니고 목사를 못 품은 교인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지금 당신 교회 담임 목사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품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네가 성장하는 거야. 그게 네가 성장하는 거야.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 설교를 잘 듣는 건 그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여러분들이 뭐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뻔한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듣기 어려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말이에요. 기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사람한테 기도하고 있나? 내가 지금 기도를 나한테 하고 있나? 지금 내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기도를 허공에 하고 있나? 지금 내가 기도를 벽에다 대고 하고 있나?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누가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기도를 잘하는 게 뭐냐? 기도에 기도문이 유창하고 기도 문장이 수려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건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문장으로 아무리 정말 어디 그 기도문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어떤 기도 문학에 등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문을 아름답게 떴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는 기도라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신경 쓰고 쓰는 모든 기도문들은 다 잘못하는 기도문들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사람한테 기도해서 사람에게 응답합니까? 사람이 나 무슨 응답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상식적인 건데, 이게 우리가 또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지함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하여 매우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교회를 멸하시겠다,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근데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단어와 멸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원래 그 헬라어 단어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 단어가 프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만약에 지금 이 컵이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깨졌어요. 이게 프테이로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요. 그게 프테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것. 컵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 이게 프테이로. 마이크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 이게 프테이로.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 그게 프테이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푸테이로 하면 내가 푸테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어떻게 무시했는지 보면 5장에 보면 자기의 새엄마하고 간음하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없는 일이 교회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데 세상에도 없는 방식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무시합니다. 11장에 가면 만찬의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항상 성찬식을 했어요. 항상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그들에겐 따로 어떤 예배, 지금처럼 이렇게 딱 의식이 갖추어진 예배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니까 매일 저녁 이렇게 각 가정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기도회였고 그게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모이니까 와서 떡과 포도주로 저녁 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은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잖아요. 그때도 정시 퇴근, 칼퇴근이 없었어요. 야근 많고.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주인들이나 뭐 자유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딱 시간 맞춰 6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6시에 다 이렇게 오면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들 교회 멤버들 안에 노예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교제를 하다가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때 이제 같이 떡과 포도를 나누는 영적인 식사를 하면 되는데 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빨리 후딱 먹고 우리 빨리 기도회 하자, 뭐 우리 말씀에 예배 드리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일 다 끝나고 뭐 주인이 뭐 가라고 해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5시면 끝나는데 6시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7시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8시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막 9시에 끝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게 왔단 말이에요. 늦게 와서 배고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빨리 가야 되니까 와가지고 딱 왔는데 다 먹고 치운 거야, 성찬식을. 그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무시한 거죠? 성도를 무시한 거예요. 내 몸인데 무시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근데 그게 하나님은 교회를 무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어요? 내가 하나님 무시한 적 없잖아요. 내가 언제 교회 무시했어요? 내가 교회 무시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성도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배고픔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한 거잖아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교회를 무시하는 거고 교회를 업신여긴 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거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왜 칭찬을 받았겠어요?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자기가 부리던 종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든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왔냐면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병든 종을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 그냥 그 종 버리고 종을 새로 사오는 게 훨씬 쌉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고장이 났는데 그 핸드폰을 수리하는 가격보다 핸드폰을 사는 가격이 더 싸면 핸드폰 수리해요, 새로 사요? 어느 누가 수리하는 비용이 핸드폰 사는 비용보다 더 비싼데 어느 누가 핸드폰을 여러분 수리합니까? 거기에는 뭐 정보를 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다 핸드폰 새로 사줘 버리고.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자기가 부리는 돈 주고 산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오늘 우리는 그게 어쩌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응? 그 마치 수리비가 엄청나게 사는 것보다 2배, 3배 들어가는데 그거를 새로 사지 않고 안 버리고 그거를 수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왜 칭찬하냐? 백부장은 자기가 남들은 다 돈 주고 산 종, 물건처럼 여기는데 그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다. 자기의 몸처럼 여긴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챙겨. 그게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같이 모여서 뭐 같이 우리는 한 교인이야 뭐 이렇게 실컷 떠들기는 하는데 진짜 그런 건 없죠. 말만 그렇게 하고. 그게 교회를 무시하는 거다. 근데 교회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든 자도 적지 않다. 교인들이 약해지고 병들고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시하니까, 교회 무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해져요. 그러다가 병이 들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어떤 그릇에 담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릇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을 때 어떤 그릇에 담아서 줘요? 지저분한 그릇,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여러분 받으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내가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혈이 뭐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잖아요. 보배로운 피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피는 너무 보배로워서 그것을 숫자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숫자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다 씻을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는 피인데 하나님은 그 피를 낭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방울도. 그래서 하늘에서 그 주님의 그 보혈로 오늘 우리의 모든 피값을 치르실 수 있지만 그분의 피의 값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숫자로 적을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피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의 죄를 씻는 일에 다 쓰는 건 그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체를 입어 종의 모양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30세길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은 한 방울도 당신의 그 보배로운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선물은 너무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낭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귀한 그릇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담아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니까 그 교회를 이끄는 모든 성도들을, 그게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복수예요. 복수. 성전들이에요. 성전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린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들인 것과, 그게 교회죠. 그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성도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성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사랑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거 누구한테 좀 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나요? 아무한테나 주지 않잖아요. 예? 예. 아무나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와서 그냥 가져가. 그렇게 여러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를 정말 잘 쓸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물건을 나누어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건강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러분 재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간을 주실까요?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청소를 하면서 잃어버렸던 가방을 하나 찾았어요. 저 침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먼지 자욱하고 오랫동안 처박혀 있어서 거기에 우리 강아지가 뭐 오줌을 쌌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색도 많이 바르고 들고 다닐 수 없는 쓸 수 없는 가방이에요. 근데 아내가 세탁하고 싶다고 해요. 세탁소에 가서 한번 이거 한다고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왜 이거 세탁하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자기에게 처음 사준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명품이었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나에게 처음 사준 좋은 가방인 거예요. 그래서 꼭 세탁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들었는데도.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부으시는 내 인생의 모든 선물들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것들을 가치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실력,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더욱 넘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녀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